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아파트요? 또 자동차요? 혹은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피할 길을 찾았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리고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최후 심판으로 나누어 본문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차근차근 우리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이란 사탄이 아비소스, 개역개정에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둘째, 천년왕국에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즉 순교자들이 살아납니다. 또 육체적 순교자뿐 아니라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살아납니다. 5절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과 같은 역할도 하여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6절까지예요. 셋째,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방의 민족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불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이상이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모습인데, 간단히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따라 이 천년왕국은 세 가지 해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지는 지상낙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예요. 전천년설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대부흥의 시기가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서 지상의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에요. 물론 아주 개략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다수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세 번째인 무천년설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무천년설적인 입장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아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3절 본문에서 사탄이 결박당하고 아비소스에 감금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활동이 제한됩니다. 여기 1000년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 기간 동안
민족들을 완전히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아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들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천년의 기간 동안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 아비소스라고도 하고 무적행, 음부, 스올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없는 거지요. 천국의 부활이 없는 거지요. 천년의 기간이 다 차면 이게 예수님 재림 바로 전인데 사탄은 아비소스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이때 그는 온 세상에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끝날이 되면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총 전력을 모으는 거지요. 그의 활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사탄의 추종자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시도는 곧바로 저지당해요. 그가 풀려난 이유가 세상에 조금 힘 좀 써볼까가 아니라 최후 심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의 바다,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사탄이 들어간 불바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던져졌던 그곳이에요. 이렇게 악의 짝퉁 삼위일체는 불바다로 다 던져져 결말이 나는 겁니다. 이제 악의 짝퉁 삼위일체는 완전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무섭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았어요.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니까요. 심판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죽은 사람들의 인생 레코드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지 짐승과 그 우상을 쫓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쫓은 자들, 그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이제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쫓은 자들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벨론 세상은 멸망하였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용, 불바다에 다 던져졌습니다. 또 그들을 쫓던 사람들도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에 더하여 사망과 지옥마저도 불바다로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즉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 협박해 왔잖아요. 너 죽어, 너 죽어. 그랬는데 그 사망마저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흰보자 심판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설 같다 이러십니까? 저는 진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무서운 심판,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것을 알면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콧방귀 뀌었어요. 아니, 본인들이 지옥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렇게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복음 전하는 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지옥은 두렵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정확해서 온몸이 떨리도록 두려운 일입니다. 철저한 심판이에요. 모호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끔찍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모든 것 갖추고 있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까? 복음을 나중에 전해도 괜찮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되셨다면 그는 지금 먼지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나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최대의 문제, 긴박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무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분은 없고요. 그분 없이는 다른 모든 것 갖고 있어도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신 분이십니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 그리고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